샬롬! 교회가 희망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다시 사랑으로 10월 6일 금요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샬롬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4장과 15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로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 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옷을 손에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5장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 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마태복음 14장 15장에 보면은 물리적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오병이어 15장에는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본체이신 것을 나타내시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숫자로 기록되어지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 속에 있는 인자, 하나님이 넣어놓으신 무수히 많은 재창조될 수 있는 인자들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끄집어내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인 그런 기적을 행하는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되심을 2번의 연이은 그런 기적을 보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고 천지창조 사역에 동일하게 사역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으로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기적을 베푸실 수 있다는 것을 매번 믿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창조주로서 얼마든지 새 역사를, 새 창조를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내 삶에 있어 기적이 필요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다시 한번 내 삶에서 7병이여 5병이여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는 참으로 무지하고 가난하고 하나님을 모르던 그런 흑암 속에 있던 동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 벽 안에 선교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죽음, 그들의 순교의 피로 이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일제강점기와 6.25 동족상잔의 기간을 지나서 하나님 산업화 세대를 지나고 민주화 시대를 지나고 완전한 자유의 땅이 될 때까지 하나님 이 나라를 보살펴 주셔서 부강한 나라가 되었고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이 알려지는 나라가 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죄악들이 여전히 가득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결박당하여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와 간구가 계속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교육과 산업과 사회와 경제적인 모든 현장에 피해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교회와 모든 가정들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정치, 현안 대응을 하게 하시되 말씀에 근거한 그런 정치가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념과 지역과 계층과 세대 간의 갈등이 사라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막힌 담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복음의 통일이 곧 이루어지게 될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그런 이 나라 이 민족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